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터전에, 삶의 터전에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과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대로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54절을 근거로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후에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인데요.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포도주 사건. 가나안 홀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로 변한 그런 첫 번째 표적 사건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게 해주신 말은 예수님만이 인간의 영육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두 번째 일입니다. 오늘 43절을 보니까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났어요. 그 말은 이제 전장을 보면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그 이제 예배 문제와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는데 거기서도 이틀을 유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히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이후로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항상 예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옮겼어요. 또 다른 곳으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면 또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가 또 다른 곳으로 또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떠나 갈릴리로 가시네. 신이 질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해요. 신이 질문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갈릴리에 이르시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근데 갈릴리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해요. 왜요? 자기들도 그 명절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곳이라. 근데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을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므라. 지금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간청을 해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있었어.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 간절함, 그 긴박함.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처절하게 참을 했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대.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어.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거기다가 위로의 말을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반박을 하셔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 아이가 죽게 되겠나이다 하고 자존심 다 무릅쓰고 자기 체면 다 무릅쓰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해요. 내려와달라고 해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는 건 살만하니까 그래요. 내 발등에 불 떨어져 봐.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 아직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긴박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자기가 그 위치면 얼마든지 좋은 의원, 돈 있겠다. 좋은 의원, 유명한 의원 불러다가 치료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과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보고 믿었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시간 허비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예수께로 곧장 예수께로 청한 거예요. 간청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데다가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 소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뺑뺑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돼 있는데 문제 근원은 예수가 답인데 예수의 답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것같이 미련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그냥 꼬꾸라쳐.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다른 거 없어. 그걸 빨리 자각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원해요. 표적. 유락천금 막 원하고 로또가 당첨되기를 원하고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고 물어보세요. 진짜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당신과 친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 보기를 원하시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상고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아닌 다른 거 거기다가 마음 뺏기고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버리시려니까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또 가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까리 하면 아리송 하면 안 돼요. 될까 말까, 기도해놓고 이루어질까 말까, 그게 진짜 될까 말까, 안 되면 말고, 기도해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믿자야 본전이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져요. 어? 믿고 기도했으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일단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믿고 갔더니 51절에 보니까 이거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한 건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아이디어로, 내 아이템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집에 가기도 전에, 내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응?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사람의 길이 다르고, 우리는 나를 버려야 돼요. 케노시스, 비워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랬을 때, 죽고 비우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죽지 않고 비우지 않고 채우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다가 만나 아이를 살았다거늘, 그때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그 낳기 시작한 때, 하나님의 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55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50절에 아까 말했잖아요. 가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데려가라고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그러면 이 신하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사람이야. 이방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안 믿는 초신자들에게는 들어야 돼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를 드러내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방법이요? 다른 거 없어요. 응? 전도 방법. 자기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자가 있습니까? 어떤 중독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기 살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매달려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그 가족이 돌아온다는 거, 가족들이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능력도 받고 신유 은사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렇게 되는 케이스 많이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지금 부흥사로 정말로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열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목사님들 들어보세요. 그냥 된 게 없잖아요. 응? 속옷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응? 없는 열악한 그런 응? 삶을 살았던 그런 응? 분들도 계시고 다 그런 걸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능 은사도 주시고 더불어 더맨더머 1+1 또 응? 가족들 구원도 이루어지고 또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말 목사님 정말 책을 읽는데 정말 그분은 같이 그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밤마다 작정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해서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게 또 그의 소문이 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 알코올 중독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해서 치유가 됐다라면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치유가 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치유가 돼서 주께로 돌아왔다고 해봐요. 그럼 그 가족, 온 가족 다 치유되고 이 동네에 이 지역에 간증이 된다니까요. 안타까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표적 또는 이적.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선지자가 14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갈릴리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오히려 가족들보다 다른 사람들, 이웃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또 협력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오히려 가족이 핍박자가 되고 자녀가 걸림돌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좌절하고 아무 일도 안 했나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니까, 못하시니까 갈릴리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나도 섣불리 판단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령님이 끝나고 마치고 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냥 하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단톡에 올렸기 때문에 번복은 안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기는 걸 원치 않으셔.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육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만이라니까요. 다른 방법 찾지 말라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안 되죠?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안 되죠? 그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요. 자식에게 빵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내 자식인데 아무리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꼴통인 자녀도 내 자녀잖아. 내 자녀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고, 나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도 맞잖아요. 자식은 배우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좋은 옷 입히기 싶고 좋은 것 먹이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 마음을 모르고 그냥 부모한테 맡기지 못하고 부모한테 하지 못하고 내가 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붕에 한 주에 몇십쯤 뛰고 막 여기저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는 그 부흥사 목사님들 간증 들어봐봐요. 처럼 목이 피가 각혈할 정도로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육적인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영적인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편하게 그냥 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만큼 말씀 보고 그만큼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된 분들이에요. 거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몇 번 쓰고 조금 막 사람들이 잘한다 뭐 하면은 그냥 뭐나 된 거 마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예수님도 땅이 핍박되도록 기도했어요. 모든 일을 제자들을 세울 때도 예수님도 기도했고요.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한테 라바나마 사막다니 나를 어째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노코멘트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들의 자녀의 심정은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내가 입장 바꿔서 내가 너무 살려달라고 아버지한테, 내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애원했어. 그런데 노코멘트하고 모른 체하고 했어. 막 얼마나 정말 서운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했을 거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는데, 당신의 종으로 삼았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두겠어요? 여기까지 다 그 건축해서 큰 그 교회 되신 목사님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청빙해서 가신 목사님들도 있고 자기 본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도 있고 이렇듯 저렇듯 그냥 오신 분들 없어요. 석사 공부하고 박사 공부하고 하는 분들 비난할 거 없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하게 된 거예요. 왜? 본인 높이려고? 조금이라도 더 잘 인지하고 알아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난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 난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도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결단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도 그렇고 특히 주의 종들 배우는 거 그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 왕의 신하는 정말로 겸손하고
신앙생활을 안 한 상황이었어요.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의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믿지 않은 상황이었어. 근데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 그들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어요. 봤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봤다고요. 치유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봤어요. 우리가 믿음이 보기도 해야 돼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보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랬다?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니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표적과 이적은 또 일어난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 어디서? 그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근데 여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했어. 근데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병들어,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살아가면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또 다음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아, 이거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끝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모든 환상과 모든 은사는 말씀과 입각해서 말씀과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신비주의, 빠지게 된다는 거죠. 보았어. 왕의 신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어. 믿지 않는 사람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도, 들었을 때도 타당성이 있거든. 엉터리가 아니거든. 예수님
하고도 근거에 막는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 왕의 신하가 예수께 매달린 거예요. 예수를 붙여준 거예요. 그냥 사위 마냥 그냥 행설수설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왕의 신하도 유명한 의원들 병원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하가 봤을 때 탁월하거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모두 탁월하거든. 정확하거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 말씀으로 하셨거든.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책망하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방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내 눈앞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마음사 형통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시험하시거든.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 때 하나님 시험해요. 그 시험의 통과를 하지 못하면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든 있잖아요. 통과를 해야 돼. 과정을 거쳐야 돼. 그냥은 아니야. 그냥은 없어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 살아있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내 손가락을 칼과 창에 찔리는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지 않게는 못 믿겠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리는 것 같아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몇 장인가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몇 장이냐고요? 찾아보세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얻을 것을 구한 것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의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피곤한 일이에요. 사람에게도 피곤하고 응?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에 나왔다고요? 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바다 물결.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딱 믿었으면 믿는 걸로, 했으면 했는 걸로 갈지 왔다리 갔다리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응? 사람 시험하는 것도, 그것도 테스트하는 것도, 응?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내려가는 길도 있어야 돼요. 내려가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항상 올라만 가잖아요. 높은 데로 올라만 가잖아요. 마음이 허탄해져요. 생각이 번민해지고 자기를 볼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낫기 시작한 때, 응? 낫기 시작한 때, 말씀하신 그때, 말씀하신 그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응? 기도와 말씀과 기도예요. 저는 찬양 중에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은 보여야 돼. 눈앞에 갖다 줘야 돼. 손에 쥐어줘야 돼. 도마에게 예수님이 의심할 때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럴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이에요. 살기 힘들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보여지는 것에 처지면 안 된다니까요. 보여지는 것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는지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